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싱혼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부르짖읍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짖어 무슨 말 아시죠? 자, 오늘 본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여호와로 계시하셨다.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가 이제는 여호와로 계시하셨다. 이거요. 자, 설교는 우리는 오늘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세가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정세라고 하는 거는 일이 되어가는 형편, 우리나라가 되어가는 이 형편, 이걸 정세라 그러는데 정세가 좀 엉망입니다.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국론. 완전히 이 편 아니면 저 편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세상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세상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더 심각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지금 한국 교회의 양상 그걸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목사를 두고 그 특정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그냥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은 이 설교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만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정치 선동을 일삼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 읽어놓고 온 세상의 정치 이야기만 하는 그 목사를 교단에서 제명해야 된다라는 무리가 있고, 그분은 제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교단 그 총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누가 나서줘야 되느냐 하면 신학교 또는 신학대학원 그 교단의 교수들이 나서줘야 되죠. 교수들이 나서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누구의 편이라기보다도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이건 해도 된다, 이건 안 해도 된다라는 선을 좀 그어줘야 되는데 그 교수들도 전부 다 입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지금 현재 있는 노회에서는 아예 수수방관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SNS에서 막 찬반 논란이 지금 이렇게 불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참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이 반대파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찬성파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에 대해서 기도할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양쪽 다 교회니까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이 편? 저 편? 참 하나님 참 곤혹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냐면요. 시내 반도, 신나이, 지금도 신나이가 있어요. 신나이가 있는데요. 신나이 반도, 그게 호렙산, 시내산이라기도 하지만 시내산이라는 것은 산맥이라고 보면 호렙산은 작은 산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 그 자리에서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자체가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나무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 벗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발을 씻어야 될 때가 있고 신발을 벗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곳에서는 신발을 씻어야 됩니다. 신발을 틀어버려라.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신발을 벗어야 될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목적을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모세를 부른 목적을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죠. 야곱 때 들어갔던 70명만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처럼, 처음에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가면 갈수록 노예처럼 히브리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많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저 많은 남자들만 계산하면 60만 명입니다. 남자들만 계산하면 6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20세 이상부터 6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리들을 제가 어떻게 인도를 해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변명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산,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 시내반도, 신나이 반도에서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됨을 증거해 보일 때가 참 많죠. 모세는 말씀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오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도 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좀 안 되겠는데요. 뭔가 좀 뚜렷한 더 큰 증거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아. 네가 내 말을 듣고도 안 믿고 안 따라올 것 같으면 내가 더 확실한 증거 보여줄게. 네 지팡이 들고 있지?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툭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무서워서 막 움찔움찔하죠. 무서워 말고 네 꼬리를 다시 한번 살짝 잡아봐라 하니까 꼬리를 살짝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줄게 이러면서 네 손을 갖다가 품 안에 집어넣어봐라. 다시 꺼내라. 꺼내니까 이게 한센병이 들린 거예요. 막 이렇게 부르트러 오르고 막 진물이 흐르고 다시 품 안에 넣다가 다시 꺼내봐라 하니까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도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로는 쉽게 잘 안 믿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증거를 보여주라. 근데 사실 성경은요, 증거를 보는 것보다 말씀 듣고 그대로 아멘 하는 게 그게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모세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소명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다 좋은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입이 참 어둔해요. 말빨이 잘 안 써요. 어떻게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해놨다. 너 형님 말 잘하잖아. 너 형님 아론 있지? 아론이 대변인이야.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말은 다 너 형님이 할 거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뚜렷하게 모세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소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요? 하면서 끝까지 발뺌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믿게 하려고 하면 누가 보냈다고 보낸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참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짜증이 나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야야 치라라 그냥 그만해라. 니 안 해도 된다. 니 안 하면 뭐 다른 사람 없는 줄 아는. 니 하지 마라. 그렇게 싫으면 이렇게도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래 내가 답해 줄게. 그렇게 답해 주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가가 너무 위기한 상황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14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 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이 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존재입니다.
나는 있는 자야. 히브리어 그대로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 놔 봤는데요. 예흐예, 이거는 야훼하고 같은 발음이긴 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예요. 영어로 꼭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who입니다. 아쉐르가요. 야훼, 아쉐르, 야훼. 이거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답변하면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있잖아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증거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니야. 나는 천지 창조하기 전 그냥 애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야. 나야. 여러분 이 야훼라는 말,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좀 어렵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황선일이다 이렇게. 나는 사천용강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라는 자기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 말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야훼입니다. 근데 야훼라는 이 말이 이제 그대로 음력어가 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야훼를 음력화하면 여호와가 돼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원어는 야훼 또는 예흐예 이렇게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만 나오면 벌벌벌벌벌 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여호와라는 부분만 나오면 쓰던 붓을 그대로 딱 놓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대신 뭐라고 쓰느냐 하면 주인이라고 말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음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대로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도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는 함부로 가면 안 되니까 신발 벗으라고 했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은 없지만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면 인간들이 그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 나오면 이렇게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술렁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적을 때는 아도니아라고 적고요. 여러분 이거 야훼라는 말에 아도니아라고 말하는 거기에 발음 기호 부호가 있습니다. 발음 기호 그것만 딱 붙여서 다시 쓰니까 여호와라고 되는 겁니다. 음력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이름이 황자, 은자, 조자입니다. 이제 천국 가셨지만요. 다른 사람이 저희에게 묻죠. 아버지 성친, 아버지 부친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황은조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황자, 은자, 조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황자, 은자, 조자 씁니다. 이렇게. 황은조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조차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라고 불렀고 거기에 대한 음력화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제 본명이 여러분 황선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잖아요. 목사 황선일 이렇게. 제 본명은 황선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죠. 여러분 여호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권 무슬림들도
그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알라.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믿는 분은 저기들이 다르지만 그 호칭 자체는 똑같아요.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는 누구라도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호와 이름은 함부로 못 부릅니다. 여호와는 본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황선 이름 많이 없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없긴 아니지만 있긴 있겠지만 죄라는 존재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를 딱 들추어내자면 불변하시는 하나님, 제일 가까운 속성입니다. 안 바뀌고 변함없는 분, 이걸 따오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분,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호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언약과 관련될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능력과 관계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 누구라고 그럴까요? 하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라. 백성들한테 가거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 이름, 내 본명은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출애굽기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창세기는 안 나올까요? 1번 안 나온다. 2번 나온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는 아시죠? 창세기 2장은 타락 전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 인간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요,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이에요. 2장에 여러분들 아직 타락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그 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내 본명 있잖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내 본명 사실 여호와야 라고 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밝히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 맥체인 성경표 6장인데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직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들 이게 벌써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내가 본래 갖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로 내가 썼다.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안 드러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때도 내가 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 능력을 가지신 엘사다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표현했을 뿐 여호와라는 나의 본명은 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그때도 여호와라는 이름 안 쓰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언약적인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이름을 그냥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도 그렇게 증명을 하시고 내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밝힌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벌써 그전에부터 이미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딱 출애굽할 이 시점에 모세를 부를 때 당신의 본명을 밝혔을까? 왜 그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벌써 다 있었는데 언약도 벌써 다 맺었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이 기다렸던 겁니다. 무엇을 기다렸냐 하면요.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됩니다라는 언약적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전에 그들의 언약을 맺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많았습니다. 그들 기도 많이 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행동할 거야 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계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특히 부르짖을 그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처음 밝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한시도 눈을 안 뗍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요즘 CCTV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고 어떤 엉뚱한 행동하면요. 그거 여러분들 다 들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눈이 우리 교회 안에도 눈이 지금 한 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차. 여러분 그게 지금 블랙박스가 전부 다 눈입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데 달려있는 이런 것만 아니고 그렇지만 완전하게 다 덮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눈은 온 천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꽁꽁 숨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해변에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놉니다. 수연이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가. 엄마는 백사장 비치 파라솔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쉬고 있습니다. 아이는 해변가에서 찰랑찰랑한 물속에 왔다 갔다 뛰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선글라스 끼고 딱 폼 잡고 비치 파라솔 앞에 앉아가지고 딱 이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엄마의 눈은 여러분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뭣도 모르는 게 막 물 안에 막 기어 들어가지는 않을지, 모래사장이 머리를 막 파먹지 않을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다. 특히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제일 범죄하기가 쉽거든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제일 편안한데 유혹도 제일 많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 필리핀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 소리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소리낼 때 하나님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십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울면요, 엄마는 뭐 빨래를 개다가 뭐 빨래를 하든지 밥을 하다가 애가 갑자기 울면 쫓아갑니다. 아이가 아직 말은 못하니까, 엄마 나 아파 이런 말 못하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에 오줌을 싸서 우는지, 또 너무 더우면 애가 많이 울거든요. 너무 더워서 우는지, 또 뭔가 놀래서 우는지, 하여튼 아기가 울면 엄마는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쫓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압니다.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근심하는지,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한국 백성들이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지 다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울 때 달려간 엄마는 아이가 왜 우는지를 금방 찾아냅니다. 아, 얘가 젖 먹을 때가 됐구나. 아, 얘가 기저귀 오줌 쌌네. 다 압니다. 그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의 엄마입니다. 아빠도 그 정도로 몰라요. 엄마는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본명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울었던 것은 아니죠.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여기서 여호와의 본명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얘, 너 말 잘 들으면 있잖아. 내가 네 초콜릿 사줄게. 근데 엄마가 초콜릿을 안 사주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엄마! 내 초콜릿 사준다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 우리 손자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콜릿! 하고 막 들어 누워버려요. 아무도 안 돼, 그냥. 초콜릿 사줘야 돼.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호와로 드러내지 않으셨다가 이제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은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다고 했죠. 그 부르짖음 소리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영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언약의 백성 되었는지, 나한테 구원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다가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동할 때 하나님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뭘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앞에 쭉 보면 여러 해 동안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애굽에 지금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행동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그런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다리시고 있던 하나님은 드디어 본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한다 이 말은 옛날 성경은 권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념한다. 저는 기억하다보다 권념하다가 더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권념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다.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권념하셨다.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그전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기초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맞다. 내가 약속했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다시 한번 명분이 서는 거예요. 맞다. 내가 너에게 초콜릿 사준다고 했지. 미안해. 가자 하고 아이 손잡고 초콜릿 사러 가는 엄마하고 비슷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신실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안 신실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안 신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족장들과 약속해왔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어요. 잊어먹다가 무슨 한 계기가 생겼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역당하는 그게 계기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기가 딱 생기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이 행동할 명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문자들이 오고 이런 글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 맞다. 내가 네 생각과 옳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별로 할 게 없어요. 동조도 해주기도 그렇고 도와주기도 그렇고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현실이.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참 맞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시지. 언약이 신실한 그분이 할 거야. 그분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그분이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저도 포함한다 했습니다. 안 신실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고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때 많고요. 발등 찍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인간관계를 다 끊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안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보면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전부 다 여호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언약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너 왜 안 부르짖니?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잠깐 애굽에 왔다가 벌써 400년이나 지나서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를 완전히 왕따 취급하고 우리를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고스란히 예수님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아까 했습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당신을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은 구약에 돌아가면 바로 여호와라는 그 말과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 전에부터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 내가 있다 이 말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가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 안에 다 녹아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너는 내게 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엄밀한 거 보여줄 거라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고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인 자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기억하신 바 됐다. 구약적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방인인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부르짖는 절박함 이런 게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하잖아요. 특히 경제 대국을 이룬 우리나라였었는데 우리 기독교도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어떤 편에 편중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셔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표현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부터 신실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실하신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은 예수님 안에 녹아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듯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한탄하며 참 마음도 무겁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지만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는 귀한 복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귀는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부위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정말 작은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보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